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의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용서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용서는요 7번까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질문을 하죠. 근데 이 질문에 가만히 보세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7번? 그래, 대단한데 맞아 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베드로는 7번이라고 답을 정해놓았냐면, 당시에는요 랍비나 바리새인들은 용서의 횟수를 최대한 3번까지는 그래도 용서해 줘야 된다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3번까지 용서를 해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사회에서도 2번까지는 참겠는데 3번은 안 된다, 그래서 삼진아웃 제도가 있는 건 아닙니까? 집에서 자녀를 훈육할 때도 아빠가 얘기해서 하나, 둘, 뭐까지 세요? 3까지 되죠. 3번까지는 참아주겠다는 거예요. 속담에도 참을 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3번까지 참고 용서를 해주는 것은 그래도 꽤 관용적인 표현인 거예요. 관대한 거죠.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7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 통념보다 파격적으로 높은 숫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설정한 용서의 한계를 통해서 내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예수님께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칭찬은커녕 오히려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 7번은 더 70번까지라도 해야지. 7 곱하기 70은 뭐예요? 490이죠. 사실 7번도 대단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490번까지만 딱 우리가 기다렸다가 491번째부터는 용서치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끝없이 무한대로 용서해 줘야 된다, 그런 의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그 의도가 숫자를 센다는 것 자체는 용서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는 복수를 뒤로 미룰 뿐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를 센다는 것, 나에게 손해를 줬어 1번, 나에게 상처를 줬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 3번, 4번, 5, 이렇게 숫자를 센다는 것 자체는 상처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이 상처가 자꾸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터져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 말씀은요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 그 마음에 어떤 상처를 쌓아두지 말고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뻘쭘해진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요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아요. 예수님은요 용서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비유가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백성된 삶의 원리는 용서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용서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천국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용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23절에서 2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어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빚졌는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여러분, 우리가 빚을 지면 빚을 이제 갚아야 되는 그 시기가 점점 가까이 오면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 얼만큼의 액수냐면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 당시에 한 사람,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라는 것은 한 노동자가 6천일 동안 쉬지 않고 돈을 벌여야 되는 돈입니다. 6천일, 약 16년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그런데 이 종은요 한 달란트도 아니고 얼마를요? 10,000달란트를 빚졌다. 이 노동자면 16만 년 동안 쉬지 않고 돈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이 엄청난 금액을 빚졌다는 거예요.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오늘날 금액으로 한번 제가 계산기로 해봤습니다. 최저 시급이 9,620원이죠. 보통 한 8시간 일을 하니까, 그리고 1년 이렇게 계산을 하고 또 16만 년 이 계산을 했더니 대략 4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오늘날 최저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로마에 한 해 동안 내는 세금이 800달란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내는 세금의 12배를 빚을 졌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빚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진짜 큰 돈을 빚졌다는 게 아니고 비유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나게 큰 금액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면서 당시 상황에 상상할 수 없었던 큰 금액을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종에게는요 1만 달란트는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참으로 막막한 상황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임금이 말합니다. 야, 너 그러면 너의 몸과 너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조금이라도 갚아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돈으로 4조 5천억 이상 되는 돈인데 그 몸과 아내, 자녀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미 파산했어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26절 같이 있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내게 참으소서. 좀만 시간을 주세요.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제가 이 금액을 갚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인가요? 아니요. 이미 4조 5천억. 이 사람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 거예요. 시간을 준들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이렇게 내게 참으소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인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이때 종에게 예상치 못한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원금과 이자 모든 것을 깨끗이 탕감해 주게 됩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이 종이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저 주인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서를 주셨는지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 나오는 임금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기 빚진 종은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파산했습니다. 철저하게 파산해버려서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얼마나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왕이 종에게 말합니다. 너 빚을 갚아야지. 너 몸을 팔든지 가족, 아내와 자식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조금이라도 갚아라. 그걸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우리 자력으로는 이 죄값을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그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겼다,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자, 내장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감정은요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런 극렬, 격렬한 감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불쌍하게 여겼다는 것은 이렇게 큰 동정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죄짐에 허덕이는 우리 인간을 굽어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종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창자가 찢어지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종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십자가에 대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탕감받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친히 대신 죽어주셔서 내 죄가 속량함을 받고 탕감을 받아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 짤. 1만 달란트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로 지불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고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잊지 말아야 될 진리로 삼고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1만 달란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 공중 권세 잡은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이미 지옥 자식으로 등록되어 있던 우리를 십자가로 건져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약속 밖에 있었고 할례 밖에 있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지만 이젠 내가 너희의 모든 값을 내가 다 치렀다. 너희는 용서함을 받은 자이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다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함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의 중심에는 이 중요한 용서의 가치가, 진리가 우리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00년 무렵에 강화도 북부 해안이었던 홍이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종순일이라는 교인이 있어요. 종순일이라는 교인이 있었는데 이분은 전통 유학자 출신이었고 땅도 많이 있었던 부자였습니다. 사진이 좀 잘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그렇게 많은 사진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종순일이라는 교인입니다. 어느 날 마을 훈장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을 훈장이 예수님을 먼저 믿었어요. 그래서 그 훈장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다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나오는 탕감받은 자의 비유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가슴이 여기에서 멈춰져,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거나 영적인 어떤 그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신하가 탕감받고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그 빚을 탕감해주지 않고 옥에 가두었다는 이 진리, 그리고
그 무자비한 종을 향해서 임금이 화를 내면서 그 탕감해 주었지만 은혜로 살지 못하는 그 종을 다시 옥에 집어넣게 되는 이 대목이 자꾸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들게 됩니다. 그 마을에는 이 종순일, 이 교인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이 꽤 많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빌린 돈을 갚으라는 건가? 이자를 높이려는 건가? 이 두려운 마음으로 모이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펴서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그제서야 성경을 펴서 마태복음 18장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무자비한 종이 바로 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비탕감 받는 것보다 더 크거늘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 하는 것이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것보다 더 악한 짓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오늘부로 여러분들에게 빌려준 돈은 다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빈 문서를 꺼내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불을 질러 없애버리게 됩니다. 행여나 빚 독촉을 받는 것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왔던 그 마을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없는 빚도 있다고 우겨서 남의 돈을 빼앗는 세상인데 어찌하여 이 예수교 사람들은 자기 돈까지 벌어가면서 남을 돕는단 말인가 의아해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홍이 마을은 복음적으로 이 복음화의 불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훗날이 종순일 이분은요 목사님이 됩니다. 1917년에 감리교 목사 안수를 받고 강화 남쪽 주문도에 있는 진천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진천교회 교인들이 이 목사님의 신학을 본받아서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감동하였고 당시 섬 주민이요 181가구였는데 134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정말 마을 주민의 75%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왜 종순일 목사님의 스토리를 들려드리냐면 여러분 빚진 자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탕감해 줘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돈 얘기하면 자꾸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 목사님의 삶의 원리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용서, 그 은혜가 그의 신앙의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그의 삶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나의 삶을 움직이는 신앙의 원동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 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탕감받은 자의 삶은요 당연하고 마땅한 태도로 용서를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이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를 주인이 불쌍히 여김으로 주인의 은혜로 탕감받는 종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탕감받아서 예상치 못한 그 은혜로 집으로 룰루랄라 찬양하며 목소리를 높여가며 춤추면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필이면 그때 그 타이밍에 누구를 만납니까? 같이 있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네. 이 상황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하필이면 그때 돌아가는 그 타이밍에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 아까 하루 노동자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했잖아요. 100일치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에 1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겠죠. 그러나 1만 달란트, 그 1만 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료를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 목을 잡았다 표현을 해요.
빚을 갚아라. 멱살을 잡았다는 것은 숨통을 조였다는 거예요. 모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야. 은혜를 받은 자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이때 동료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엎드려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나에게 참아달라. 갚으리이다. 자,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조금 전에 자기 자신이 그 임금 앞에서 했던 그 얘기 똑같이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됐어요? 아, 내가 조금 전에 이런 말을 해서 큰 은혜를 받았었지 생각을 하고 이 동료에게 그렇게 은혜로 행동했어야죠. 그런데 인정사정이 없는 거예요.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탕감받은 종이 포악하게 행하는 모습을 동료들이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쪼로로 임금에게 찾아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임금이 듣고 화가 나죠. 32절 33절 같이 있습니다.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임금의 탕감을 받고 눈물범벅으로 기쁨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그 얼굴이 기쁨에서 험악한 얼굴로 돌변하는 사람을 이 임금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감격적인 환한 얼굴로 돌아갔던 그 얼굴이 포악자가 돼서 돌변해서 돌아왔다는 거죠. 나는 너에게 은혜로 돼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은혜 없이 대하고 있느냐. 존 바클레이라는 분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선물을 주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잘하겠지, 은혜를 베풀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겠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주인이 탕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종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탕감해 준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백성이 누린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이 종에 대해 주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옥에 갇히죠. 옥졸들에게 넘기게 됩니다. 옥졸들, 이 헬라어 표현을 보면 그 의미는요, 고문하는 자, 괴롭히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옥졸들이란 이 단어는요, 성경에 보면 다른 표현으로도 사용되어지는데 육체적 질병이 가져다주는 고통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해산의 고통, 그 고통의 어떤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로도 쓰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용서치 못한 자는요, 이런 정신적 고통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치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빠져서 영적인 자유함 없이 괴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용서치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실까요? 분노합니다. 원망합니다. 미움이 가득합니다. 그 미움과 분노와 저주가 그들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폐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자들의 모습, 왜 그런지 요한일서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영혼 가운데 선한 것이 없고 악한 것이 어둠이 가득하여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요. 미워하는 마음이 그들의 영성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분노와 우울함과 미움의 사슬이 우리 마음을 묶어버렸는데 예수 향기를 나타내야 될 사람들이
사탄의 향기를 풍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예수님께서 용서하는 자가 천국 백성은 마땅히 용서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왜 말씀하셨습니까? 용서치 못하면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보면 좋은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독사에게 물리게 됩니다. 독사에게 물린 사람이 이 독사가 감히 나를 물어? 이 독사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독사에게 물리면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 독사를 죽이겠다고 끝까지 찾아가면 본인만 죽을 뿐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마음속에 누군가가 나를 향해 칼을, 내 심장에, 내 마음에 상처를 줘서 칼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그 칼을 꽂힌 대로 다른 누군가에게 이 칼을 나도 들어서 꽂아야 된다. 저주하고 미워하는, 분노하는 그 모든 행태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먼저 칼을 빼내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독을 빼지 않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영혼을 죽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주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그 분노와 미움과 저주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정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 가운데 분노와 미움과 저주를 잊어버려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친히 이런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분노와 미움과 저주를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원수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까지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의 삶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 백성은 마음의 분노와 저주보다 축복과 사랑으로 용서하는 천국 백성의 삶이 가득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움을 버려야 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합당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 이 사진은요, 1973년도 풀리처상을 수상한 베트남 전쟁의 참사를 담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 어린 여자아이가 이제 이 벌거벗고 있죠. 네이팜 탄이 떨어져서 이 마을에 미군 조종사의 오판으로 이 네이팜 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 마을에 불덩이가 되는 거예요. 이 소녀가 자신의 옷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옷을 다 벗고 불이 나지 않은 안전한 곳으로 이제 피신하면서 울며 피신하면서 이제 달려가고 있을 때에 한 사진 작가가 이 사진을 찍게 됩니다. 이 소녀는요, 킴푹이라는 소녀이고 여기 나오는 남자아이와 또 이제 어린 아이들은 그의 오빠와 그의 사촌들입니다. 그녀가 유명 인사가 된 것은요, 이 종군 기자의 카메라에 그 도망치는 모습이 찍혀서 전 세계 여러 신문에 실렸기 때문입니다. 이 소녀는 나중에 1996년 워싱턴에서 월남전 기념비 제막식이 있게 되는데 그곳에 초청돼요. 이 킴풍 여인이 초청돼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설에서 그녀는 말하기를 민간인 마을에 폭탄을 투하한 그 비행기 조종사를 만나게 되면 저는 그를 용서할 것입니다. 이 폭탄으로 가족들을 잃었어요. 친척을 잃게 됩니다. 또 화상을 입어 16년 동안 치료를 받게 됩니다.
엄청난 기간 동안 16년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수십 년 동안 이 화상으로 고통을 입으면서 어쨌든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자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연설 중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존 머플러라는 비행기 조종사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조종사입니다. 저의 오판으로 고통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일로 인해 전 그동안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순간 벌어진 일에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다들 용서를 빌고 용서하는 감격스러운 장면 앞에서 눈물을 훔치며 오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밝혀진 이야기인데 이 존 머플러라는 비행사는요, 그 네이팜탄 그 마을에 이 킴푹 여인이 살고 있었던 마을에 폭탄을 투여한 그 조종사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 조종사를 용서합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에 그 내가 그 조종사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긴 그 당사자를 이 여인은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그녀는 고백을 합니다. 신앙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이다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그 폭탄을 떨어뜨린 사람을 증오하지 않고 용서하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그녀는 신앙으로 마음에 독을 품지 않고 마음에 칼을 두지 않고 용서를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중심으로 용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저주를 품는 것은 천국 백성의 삶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칼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둠으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천국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 주님이 십자가로부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내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그 죄를 주님께서 나를 위해 보혈을 흘려 주셨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이 은혜로 살아가면서 다른 누군가로부터 관계적으로 받는 그 상처 때문에 미움과 분노와 저주로 누군가를 용서치 못하고 천국 백성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삶이 계시다면 내 안에 꽂혀 있는 모든 칼들을, 독들을 제거하시고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셔서 천국 백성의 참된 용서기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